같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우리 말씀을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더라.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의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저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이 장막을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장막을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었고 동역자였고 실력이었다. 걸 언급하면서 우리 지난주일에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모세는 장막을 지은 후에 자기 임무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가르쳐주신 것, 그렇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모세에게 있어서의 모든 기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른 저희들 역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우리가 나아가려는 그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자,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바로 그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 주를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2번째 요소인 이 동역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동역자. 자, 6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제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 소 4마리, 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 소 8마리,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겠고, 그러나 고앗 자손에게는 안 주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수의 직임은 이거였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 즉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이고 감독들인 실질적인 그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온전히 하도록 다 일임을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역자를 세웠고 또 세워진 그 동역자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행하도록 모든 걸 맡겼다라는 바로 말씀입니다. 자, 그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지금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백성들 대표로 하나님께 나가서 헌물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바로 헌금식과 같은.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일에 이 모세가 나가지 않고 누구를 세웠냐면은 세운 그들을, 그 리더들을, 동역자들이 앞에 나가서 드리도록, 참여하도록 바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모세의 동역자로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역자가 뭡니까? 동역자. 자, 4절 보니까 동역자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동역자라 그래요. 자, 이런 맥락에서 한번 저희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가령 우리들은 또 목자님들은 또 찬양팀들은 또 재직분들은 또 선교회 임원과 또 회원들은 우리들은 다 신실한 하나님이 뭐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동역자. 그렇죠. 우리를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들을 다 우리들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대개 보통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집중시키는 일, 즉 관심을 받는 일, 다른 것들 하면은 일명 그 스포트라이트를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는, 그죠? 바로 그런 일부분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모두 관심한다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역자라면 또한 착한 양, 착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동역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설 수 있도록, 그들이 더 부각되고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동역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자리에 모세가 아닌 다른 동역자들, 즉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을 더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이런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한 분을 딱 떠올립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 예수, 출생부터 보면은 매우 보잘것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고요.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또한 이름 없고 별 볼 일 없는 어부들, 죄인이 하나 손가락을 받는 그 세리들, 우연일지라도 가다가 딱 마주치면 내가 피하게 되고 그를 얕잡아 또 무시하게 되고 때로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 바로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그럼 그들과 함께 했는가? 왜 어부들, 세리들,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하셨을까? 마가복음 10장 우리 45절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아들이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하고.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비결입니다.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남을 세워주고, 내가 대접을 받기보다는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착한 양, 바로 착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동역자다라는 의식은 바로 여기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제 코막스 여기 와서 목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왔잖아요. 그때 제가 주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가운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동역자였습니다. 주님, 제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들만 동역자로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을 동역자로 만나게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영향 있는 사람을 동역자로 허락해달라고 기대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맡기신 일, 한 명이라도 용서받은 탕자의 그 마음, 그 심정, 착한 양, 착한 목자를 먼저 우리가 내 스스로가 제대로 알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달은, 그래서 모르는 이들을 찾아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섬기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3개월이 지나면은 저희 교회가 이제 정말 만 14년이 딱 됩니다. 참 그동안에 많은 분들을 이곳에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저의 동역자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분의 동역자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갈 사람, 이 동역자를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내일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각기 직임대로. 이 말씀처럼 정말 각기 직임대로, 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맡겨진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가지고 회막 봉사에, 하나님의 일에, 공동체 일에 사용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좋은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 교회에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동역자가 정말 필요할까? 첫째는 우리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즉 아브라함 같은 사람, 즉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일단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그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의 생각, 그의 행동부터 하나하나를 다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를 한번 같이 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이, 이런 동역자가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에?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자가 중심이 된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멤버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동역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런 멤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바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일까요?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면서 강구할 동역자는 어떤 동역자냐? 바로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동시에 그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또 우리들에게 보내달라고 또 저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응답과 축복을 받은 야곱, 또 죽을 병을 놓고서 고쳐달라고 부르짖다가 15년 생명의 연장을 약속받은 그 히스기야, 그리고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달라고 늘 눈물을 부르짖고 주시는 가운데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얻었던 그 한나, 어쩌면 저희들에게도 이들처럼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역자가 바로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모습만 흉내만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르짖는 동역자가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질 때까지 무릎을 꿇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요즘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참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한 수요 기도 모임.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걸 제가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깊숙이 몰려오는 그 따뜻함을 지금도 느끼게 됩니다. 다 들어가는 그 가문 속에서 한 줄기의 빗줄기를 바로 보는 듯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네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늘 기도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야복강가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가 가슴을 치며 아들을 달라고 통곡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가슴 치며 통곡하는 그런 기도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내가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한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 가운데 통곡하며 골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어떤 방해와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즉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저희들 또한 필요합니다. 야복방, 여호와의 집, 골방, 바로 그런 데를 찾아 들어가서 무릎을 꿇는 그 기도의 동역자, 야곱처럼 한나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응답될 때까지 무릎을 펴지 않고 눈물을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 바로 기도의 동역자가 우선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 자신이 그러지 못한다면, 만약 내 자신이 그런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야복강가에 나와서 여호와의 집에 나와서 골방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러면 동시에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기도해야 할까? 먼저 우리가 불령의 열정에 뜨거운 즉 바울과 베드로 같은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바울과 베드로처럼 구령의 열정에 뜨거운 사람들을 동역자로 보내달라고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주임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주임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령을 향한 우리 뜨거운 열정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관심과 우리의 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생각만 해도 또는 이 코막스밸리, 캐멀리브 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소개해도 그들이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돼도 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나의 가족, 나의 친척들을 내가 떠올리기만 해도 그저 안타까움에 몸부림쳐지는 그래서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 우리가 전도하는 것,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 복음을 소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영혼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런 구령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 그래서 예수를 몰라서 주님을 거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귀의 자식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 이웃 친구들 때문에 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친척 가족들 때문에 가슴 아파 눈물 흘리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 즉 구령의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와 같은 구령의 열정에 뜨거운 즉 바울과 베드로 같은 동역자를 바로 우리들에게 보내달라고 저희를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저희를 어떤 사람을 동시에 기도할까? 모세,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그 같은 믿음의 리더십 소유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 같은 사람을 우리의 동역자로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 어떤 모임이든 간에 보면은 그곳에는 항상 명령하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곳에는 그 명령 따라서 또 그 지시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처음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뭐 하라 시키는 대로 저희는 그냥 맡긴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승진해 나갑니다. 승진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받기보다는, 또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시하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시를 받는 것과 하는 것, 명령을 하는 것과 받는 것, 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하는 위치에 더 서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라고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명령하는 것, 그 어떤 위치에 있는 것, 우리 더 좋아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라는 것을 당연시하는 저희들과는 사뭇 너무 확연히 다르게 사셨던 분이 바로 한 분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는 대신에 어떻게 하나? 오히려 대접하라라고 하십니다. 대접을 하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더 익숙하고 더 관심 있는, 더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너의 옆에 앉아있는 누구를 섬기는,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는 모세처럼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으로 이끌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 가족, 이웃, 친구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이 십자가 앞으로, 주님 품 안으로 나아오도록 안내할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눈먼 소경을 제대로 이끌고 나아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각기 직임대로. 바로 표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또 십자가 앞으로 이끌도록 각기 직임대로, 각각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대접하라, 섬기라 라고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거 없이 모든 교회는 오늘 행하는 일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행하는 목적도 다 똑같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그곳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가져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자체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각 직임대로 나에게 어떤 한 일이 주어진 것도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뭐가 들어가냐면 각기 직임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래서 저희들을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동역자와 함께 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복음 전도의 동역자, 그러한 믿음의 지도자의 그런 동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같은 이들을 믿음의 소유한 그 리더들을 동역자로 보내달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시간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이웃의 울부짖는 그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들리십니까?
울부짖는 그 소리가 있는 곳으로 내가 나가야지 하며 유동치는 나의 심장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먼저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 같이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귓가에 울부짖는 한 영혼 울부짖는 그 양 한 마리의 그 부진 소리가 귓가에 들립니다. 그리고 나의 가슴이 바로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나아가서 춤을 춰야겠다고, 또한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런 이들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그런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유동치는 그 심장의 박동소리가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신실한 동역자를 또 보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기 직임대로 세우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우리 발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